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8장은 전체적으로 그 제목이 지혜에 대한 예찬, 지혜 예찬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는 지혜의 총천연색 초상화. 여태까지 우리가 1장서부터 7장을 볼 때 지혜의 초상화, 지혜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각 장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내일 말씀까지 다 읽으면 이게 지혜 전체의 초상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지혜의 클라이막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 4장이 굉장히 1장부터 9장 이 전체 문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은 분명하죠. 특히 7장에서 음녀의 초대를 우리는 봤어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지혜의 초대가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9장을 가면은 이 두 초대 사이에서 네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이 선택의 문제로 마무리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은 1절서부터 11절 그리고 12절로 21절 이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잘게 나누면은 또 여러 문단으로 1절로 4절, 5절로 8절, 9절로 11절 이렇게 나누어지죠. 1절로 11절은 지혜가 부른다, 지혜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절로 21절은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의 가치와 유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로 11절의 첫 번째 문단인 1절부터 4절 또는 3절을 보면은 이 지혜가 어디서 부르느냐, 1절로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는 또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이제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니까 어디서 부르느냐면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런 표현이 앞에 1장부터 7장에도 몇 차례 나왔어요. 음녀가 부르는 것도 그렇고 지혜가 부르는 것도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공적인 곳이죠. 즉 은밀한 곳에서 그 공적인 것, 길거리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모퉁이 어두운 곳에 불렀던 음녀와는 달리 그런 은밀한 유혹과는 달리 길거리 성문 같은 공적인,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영역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 시대보다는 한참 뒤이기는 한데, 솔로몬 시대는 BC 900년이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참 뒤이기는 하지만 철학자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지혜는 철학자들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만이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 이걸 꿈꿨어요. 철학하는 자, 자기 같은 사람들만 지혜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 어디서든지 지혜는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일단 음흉하거나 어두움이 없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런 거죠. 이 2절 3절에 공적인 장소 일상의 영역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거나 굽거나 모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밝을지니라. 음녀를 따라가는 곳은 어두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저녁에 황혼의 저녁에 그 다음에 흑암에 그럼 점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너희 마음이 명철하고 밝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밝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장소도 그렇고 지혜의 모습도 그렇고 어둡고 음영하고 구부러진 것이 아니다. 어두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4절 5절은 누구를 부르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들 인자들 같은 말입니다.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히브리어는 같은 문장에서 앞뒤에 같은 말을 안 쓰고 의미는 같은데 말을 바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어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인자 이런 거예요. 이 인자가 헷갈리는 것은 예수님도 인자라고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자라고 할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인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사람의 아들인 거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즉 온 인류가 초청의 대상입니다. 철학자들만 해당되는 플라톤 같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누구든지 지혜의 부름 앞에 올 수 있다 하는 거죠. 특히 철학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른다라고 지혜가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요. 사람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너희는 명철해라. 미련한 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냐 할 때 이 성경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할 때는 그것이 그 문맥 따라서 항상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서는 특별한 어리석음을 말한다기보다는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 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아 하고 미련한 자들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스로 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마음을 명철하게 하고 밝게 하려고 지혜가 초청을 하고 있다.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음녀가 세상 유혹이거나 뭐 낯선 여자, 기생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지혜는 하나님과 비견이 돼요. 창조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내일 말씀 22절 이하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럽니다. 창조에 관여했다 그럽니다. 아직 오늘 21절까지는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지만 8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혜로 나타나시는데 이 지혜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으로 명철하고 마음이 밝아진다 그래요. 밝아진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네 식구들에게도 그런 건 없다. 본인 스스로가 혹시 뭐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반대받을까 봐 숨길 수는 있지만 가르치는 쪽에서 이건 숨겨야 돼. 네가 다니는 교회에도 말하면 안 되고 부모에게도 친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잖아요. 조금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많이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밝을지어다, 명철할지어다. 공공장소 일상의 영역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면 우리는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거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8절 보면은 이 지혜의 특징,
5절을 포함해서 지혜의 특징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절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명철하고 마음이 밝아지고요.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가장 선한 것을, 정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이 아닌 악을 따르게 하는, 악이라는 거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직, 그리고 7절을 보면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말하는. 8절은 의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굽지 않은, 굽고 패역한 것. 그러니까 삐딱하고 조금 뭔가 패역하다 하는 것, 반역 뭐 이런 것과 비슷한데 삐딱하다 하는 거예요. 악의 길, 어두움의 길, 굽은 길을 가게 하는 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런 명철하고 밝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와 의로움을 따르는 이 말씀을 들어라 하고 6절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할 이유를 쭉 설명을 한 거죠. 이 지혜는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IQ가 아니다. 내게 있는 나의 IQ, 내 것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지혜롭다가도 어리석은 길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내 고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 이것이 막히면 자기도 모르게 이 어두움, 악함, 그 다음에 부정직하고 비진리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유지했을 때와 이것이 흔들렸을 때가 삶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혜에게 들을 것인가 또는 지혜를 구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러니까 정말 총명한 자는 다 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확 열고 보면은 다 들리고 보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그러니까 은보다 훈계를 정금보다 지식을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지혜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은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이래도 상관없고요. 그럴 때에도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면 돈 나오느냐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금보다 나은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밤낮 없이 읽고 파면은 거기서 무슨 돈 나오냐, 황금이 나오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은보다 금보다 더 나은 겁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나은 거다. 나은 뭐를 그럼 다이아몬드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나은 거다라는 것. 나은 걸 준다가 아니라 그보다 나은 거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그런 의미이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11절이 그거 이야기를 대죠. 이 말은 왜냐 하면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대개 할 때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기 때문에 정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지혜 자체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나은 것이지, 지혜를 얻으면 돈을 금보다 더 나은 어떤 보석을 준다가 아니라 그 지혜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주보다 낫다. 그러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내일 말씀에 이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어떤 것보다 나은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동일시하거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보다 더 못한 건가요? 사실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 주시는 그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둘을 혼동해요. 그래서 주시는 분보다 주시는 것을 자꾸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진주보다 나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은보다 훈계를, 정금보다 지식을 그래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갈급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쓸데없는 거다 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등록 않고 가는 분들도 있고 와서 등록 오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상당한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갈급해서 온 분과 따라서 온 분, 어쩔 수 없이 온 분, 아니면은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가볼까 하는 식으로 오신 분, 정착하는데 틀려요. 갈급해서 오신 분들은 속히 쉽게 빠르게 정착이 돼요. 그리고 좋아해. 그런데 따라서 온 분이라든지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온 분들은 정착이 되게 힘들어요. 기존의 생각을 안 바꿔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갈등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언젠가 슬그머니 사라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똑같습니다. 지혜나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갈급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얻는 것이 뭔데 뭘 준다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뭐 주는 것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말씀과 말씀의 은혜와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는 이런 태도,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1절은 이제 드디어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의 가치와 유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재물도 나오고 하기는 해요. 이걸 지혜의 의인화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 지혜는 하고 지혜 자체가, 지금까지는 지혜는 하고 3인칭 같이 썼는데 이 12절서부터는 자기가 주어가 돼서 나 지혜는 하고 의인화된 거예요.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즉 명철 속에 지혜가 있다. 지식과 근신이 거기에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게 지혜다. 지금 지혜가 뭐냐를 지금 이제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고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가 곧 지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뭐냐 할 때 악을 미워한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저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른 한쪽에는, 그러니까 저울추로 말하면 한쪽 저울추에는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한쪽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악을 미워하고 교만, 거만 이런 걸 미워하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미움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도 악의 반대인 선을 사랑하고 이런 쪽을 말하는 거죠. 즉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주보에다 제가 계속해서 쓰는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한두 주 더 나갈 텐데, 전체적인 주제가 일상생활의 신앙이거든요. 일상의 신앙,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은 양쪽이 있는 거죠. 양면이 아니라 양쪽. 종교생활과 일상생활, 이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둘을 합하면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지혜를 따르는 거죠. 이게 관계적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이 지혜, 여호와 경외가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악,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 반대쪽에는, 악의 반대는 선이 있죠. 교만의 반대쪽에는 겸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패역한 입의 반대쪽에는 그건 바른 것을 말하는. 자, 그러면서 이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쭉 또 14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와 능력과 유익을 14절 이하가 말을 하는데, 그 14절 이하를 보기 전에 이 참 지혜는 똑똑한 사람 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했던 거죠.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이 똑똑한 사람은 명석해서 뭔가에 대해서 금방 알아듣고 캐치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교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악을 떠난 똑똑함이어야 되는데 악을 위한 똑똑함일 수도 있어요. 똑똑해서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있어요. 패역한 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지혜, 그것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명철이다 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많은 정보가 나에게 있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또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14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을 합니다. 거기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이 계략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조언,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라고 하고요. 나에게는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쭉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지혜를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15, 16절은 왕들, 방백들, 또는 그 외에 재상들,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 이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왕과 여러 관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이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는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만약에 왕이다, 또는 재상, 즉 장관이다 하면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높은 직에 있다든지, 그런데 거기서
그 아랫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윗사람이 되면은 믿음으로 살기가 더 쉬울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도 승진하려고 하지만 승진해서 보면은 예수 믿기 더 어려워요, 거기가. 그잖아요. 맨 말단 같으면은요, 어디 숨어서라도 어떻게 해보는데 거기는 그럴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15, 16절 왕, 방백, 재상 이런 사람들, 재판관, 내가 판사가 되면은 항상 의로운 것만 판단할 거야. 저는 안 돼봐서 모르지만 쉽지 않을 거요. 옳은 것만 판단하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압력이 들어와 봐야 동장이나 이런 사람에게서 오겠지만 판사 정도 되면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오죠. 압력의 크기가 틀려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신앙하고 관계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것도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 똑 띄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넓게 보면 지혜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자들에게 18절로 21절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를 쭉 말을 합니다.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낫고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연결됐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관은 되지만 하나님으로 후딱 가서 적용을 하기 전에 일단 지혜라고 먼저 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그냥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면 그게 경외하는 건데 경외는 뭐냐? 하나님 눈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부귀, 재물, 부귀, 재물뿐만이 아니라 공의, 정의까지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귀, 재물 여기에 꽂히지만 이것도 주고 거기에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합하면 샬롬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곁에 늘 샬롬, 평화가 따라와야 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삶으로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세함으로써 누군가를 밀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독재를 하는 그래서 나 혼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그래서 재물과 부귀와 함께 공의 정의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들 중에는 왕도 있고 재상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일상의 영역 속에 있으며 우리 마음을 밝게 하고 가장 선한 것을 말하게 하고 정직, 진리, 의로움을 따라가게 하고 굽은 것, 어두운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 지혜를 따르면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따름이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다 하는 그런 믿음 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간절히 지혜를 사랑하고 찾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따르는 자들, 지혜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어두운 길, 굽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고 선한 것을 말하며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며 의로운 길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밝고 선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